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는 공사 중이고, 우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너무 방대한 서브젝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살았고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사사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사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보면 유명한 한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누구냐 하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0장 1절 2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이 사람과 삼갈이 아주 비슷하게 쓰여졌는데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삼갈하고 돌라하고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요. 삼갈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 오늘 돌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삼갈은 이방인으로 봅니다. 히브리 이름에 삼갈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대요. 제가 구약 학자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언제 삼갈이 이스라엘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출애굽 당시에 같이 출애굽했던 잡족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했던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삼갈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에훗이라는 아주 걸출한 사사가 큰 공적을 세웠는데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역사가 에훗에 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 같지만 그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갈도 기억하고 에훗도 기억하는데 에훗이 죽은 후에 삼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 우리는 큰 일, 유명해지는 일, 잘 나가는 일. 제가 요즘에 우리 중학교 때 동창 친구가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알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유명하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큰 회사를 이루었지?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확 부러워했을까요?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인기가 좀 있고 막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무조건 유명한 사람 돼야 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꼭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똑같이 칭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진 일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라라는 이름을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라는 누구냐? 벌레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정말 특이하죠. 부모님이 벌레라고 이름을 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벌레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는 얘는 진짜 그냥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배경을 보고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덕꾸러기고 사람들에게 막 무시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사사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과 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배경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억하시더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맡겨진 일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더라.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만약에 추앙하고 따르면 대형교회 쫓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형교회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보면 입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과거 성경은 외국으로 시집 보냈다 그랬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니까 외국으로 보낸 건 아니고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보낸 것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통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30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자 30명을 아들을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두 번째, 바르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써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특히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축복관이 조금 이렇게 왜곡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왜곡이 돼 있냐면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딱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고 물질이 부유해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우리들의 딱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결은 못하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사사 입산,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압돈, 나귀를 70마리 탔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벤지를 70대 이렇게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렸던 사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 30명을 한 아내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27편 보면 시편 127편 3절 한번 볼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어요. 다 그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많은 자식들은 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여인에게서 이 많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축접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런 율법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부요함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풍요로움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서 막 많은 부요함, 부자가 되는 것, 많이 주신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르게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버는 것보다 바르게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 복입니까? 축적하면서 버는 게 옳습니까? 축적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니라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복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르게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급습을 했더라고요. 경찰이 급습을 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돈다발이 엄청나고 이 젊은 사람이 슈퍼카가 여러 대예요. 슈퍼카가 여러 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와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지? 와 복 받았네. 우리 애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코인 사기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은 사람이에요. 쏟게 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막 이런 거를 되게 추앙하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나도 그러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돼요. 바르게 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르게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많이 가졌느냐? 많이 누리느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좋죠. 많이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서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낙이 70을 탔더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징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마할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되고 엄청난 것을 누리고 죽었어요. 많은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고 죽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의 기록이 나를 위한 삶의 기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기록이 나를 위한 삶의 기록으로만 딱 끝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좋은 자동차 2대 굴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씩 물려주고 죽었더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살다가 좋은 자동차 굴리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유산 아파트 한 채씩 주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예전에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제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 죽고 다 죽었는데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하나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왔지만 살아온 삶의 마지막에서 돌아봐도 나를 위한 삶은 남지 않더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 것, 나를 위해서 뭐 한 것, 자녀를 위해서 한 것, 이게 남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결국 이제 죽으신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그렇겠죠.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의 기록이 나를 위한 삶의 기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 좋은 집 살다가 좋은 차 굴리다가 자녀에게 아파트 2채 물려주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기록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포커스와 방향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1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2번. 사랑하며 사는 것. 3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4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5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냐?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의 기록이 나를 위한 삶의 기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